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이는 아름다움 말고 기억 속에 아주 깊게 들어가고 또 깊은 감동을 주고 또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인생의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하고 성경 역사의 전환점이기도 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장면은 회개의 고백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다양한 장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어떤 신앙적인 고백의 아름다운 장면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회복과 또 치유와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내는 전조 증상 같은, 아니 시작점 같은, 그리고 결국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야말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인간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거기에 상당한 물음표가 있죠. 진짜 회개하게 되면 바뀝니다. 진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사람은 그전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우리의 모든 성경의 신학의 원리가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이단의 사상을 받아내야 돼요. 이단이라고 하면 성경적 이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외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단이고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교리적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자 예수를 믿고 다 믿는데 기본적인 교리 속에서의 문제가 있는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신비주의를 지나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성화를 믿지 않던가 등등 다양한 교리적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개혁교회, 장로교 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으로 회개를 강건하게 이끄십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화이기 때문에 회개를 정확하게 했다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인간은 안 변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언제 그걸 증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딱 생기고 자기의 이익이 걸리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짐승의 모습으로 또 바뀌어요. 회개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이익이 걸리거나 자기가 상처가 받거나 자기 스스로가 모멸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순간 난 직분이 사라지고 인간이 사라지고 들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지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짐승의 노릇을 살 뿐만 아니라 성화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만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찌르면 피가 나오고 얼굴이 우락부락해지고 우리의 성향이 나타나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막 부어 놓으면서 공동체를 막 박살낼 때도 있고,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게 언어는 좀 조잡하고 난잡한데
이게 더 이상 그 언어 외에는 없을 것 같아서 썼지만 대도 안 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의 몰입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은혜를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오늘 유다죠. 유다는 사실 전면에 나올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았던 치명적인 약점과 과거가 있었던 쓸 수 없는 인간이 유다입니다. 치명적인 약점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유다가 치열할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유다가 언약의 중심으로 쓱 들어옵니다. 유다가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의 지파 중에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능력을 발휘한 지파가 유다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뭘까요? 가장 치명적인 자신의 각오와 가장 큰 위험을 결단해야 되는 오늘 이 현장에서 유다는 회개와 결단을 보여줍니다. 과거를 씻어내고 그 과거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뭐한다? 결단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과거를 반성하는 뿐만이 아니에요. 과거는 누구나 반성할 수 있어요. 나 잘못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반성과 더불어 회개의 열매인 현재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그래서 회개는 반성과 결단이 합쳐질 때 미래로 가는 길을 열고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바뀝니다. 목사인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계속 경험할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성화가 필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충격을 받으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바뀝니다. 그것이야말로 개혁신학, 성경에 얘기하는 가장 깊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나는 부족한 자 중에 부족하다. 나는 40의 감염매를 맞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진 작은 자다. 마지막에 감옥 속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눈부신 신앙의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신앙입니다. 언제 우리가 목을 뻣뻣하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아니 이 교회 위에, 아니 구레 땅에서 누가 내가 괜찮고 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짐승의 탈을 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결단하는 은혜를 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회개가 선물이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자 해서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고칩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살인죄, 교살죄, 거짓말, 온갖 추악한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이 1년 동안, 아이를 낳을 동안 회개를 몸부림쳤을 수도 있고 감정이 무뎌져서 회개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회개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영이 불어넣어지고 회개를 토로하는데 내가 태에서 나기 전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토해내어집니다. 여러분, 짐승의 오물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오물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가장 더러운 겁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가장 순결할 수도 있고 이 말의 고백이 가장 더러울 수 있어요. 받아낼 수 없을 고통스러운 언어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34절 쭉 읽어보시면 긴 독백을 성경이 정확하게 써놓습니다. 이 긴 문장을 유다의 회개죠.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슬퍼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면 나는 살아도 살 수 없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왜냐하면 죽음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란 진심으로 진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과거를 뉘우쳐요. 유다는 지금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만 아버지를 살리고 이 형제들을 살리고 나의 과거를 씻어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회개의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할 때 인간은 가장 깊은 회개를 경험할 때 인간은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토 토무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예전에 그러니까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콘스탄티노플이 메이저가 되고 그 성당이 가장 최고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말에서는 교회죠. 저 구석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너무 그래서 그 엄청난 대성당에서 그들을 스카우트합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황금의 입 크리스토 토무스, 신학과 설교와 목양에서 탁월한 그가 설교를 했는데 몇 년 만에 유배를 다 몇 번 당하고 유배지에서 목말라서 죽어요. 억울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당이 금으로 진짜 금으로 아니 너무나 화려한 다 유명한 귀족들만 모이는 교회고 근데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이런 금 다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 엄청 교회를 그 사람들이 몇 번은 견디죠. 근데 진짜 금을 띄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이 청구해놓고 그 목사를 보내버립니다. 2번 정도 유배지로 보내는데 한 번은 기적적으로 그의 말이 응답돼서 다시 종병이 받고 다시 오러가고 그러다 결국은 교회가 청빙한 목사를 또다시 해서 죽음으로 내모는데 그가 했던 유명한 설교 중에 너무나 많은 명언들이 많고 설교가 많아요. 그 중에 회개의 맥락에서 어떤 유명한 설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눈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눈물입니다. 근데 그 진실한 눈물 속에서 뭐가 바뀐다?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우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유다의 고백 속에는 진실이지만 아픔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20절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고백이에요. 그의 어머니, 내 어머니 아닙니다. 베다는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가 남긴 아들이 그 2명인데 1명은 사라졌고 그래서 남은 베냐민만 사랑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 상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가장 큰 상처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지만 우리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인 거잖아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걸 표현해요. 27절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아들을 낳았으니 우리는 2아들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유다가 상처가 됐으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원래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맞죠? 우리 아는 사람들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솔직한 얘기를 해요. 왜냐? 그는 나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진솔한 고백. 우리는 12아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딱 2아들밖에 없습니다. 베냐민과 요셉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사라졌고 베냐민 여기 있는데 안 데려가면 다 인생 끝납니다. 아버지는 지옥으로 가고 수월이 지옥이니까 죽음으로 가고 우리도 아들 노릇 못하고 안 그래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이제 아들 자체도 안 될 겁니다. 내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과거를 씻어내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요셉이 내일 설교하겠지만 45장 보면 고함을 치고 내가 요셉입니다. 이런 정말 드라마틱한 현장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야말로 정말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마스터 키. 우리 인생에서 목사님 정말 저는 회개할 거리가 안 보이는데요. 그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너무 잘 살았더니 회개할 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려고 하나님 정말 사람은 회개할 게 많은데 왜 내 회개할 게 안 보입니까? 그러면 그걸 회개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회개할 게 없을 수 있어요. 치명적인 잘못은 아니지. 우리가 안 할 수 있었으니까. 저도 뭐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다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군요. 실수가 많고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저도 진짜 많고 회개할 거리가 산더미 같아요. 다행히 지난주에 좀 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저를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잘 풀렸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저 안에서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도모하던 사람,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았던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 유익을 도모했던 사람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인간은 가장 큰 좋은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이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칼빈이 스스로의 기도를 적어놓은 문헌이 꽤 많아요. 이 기도를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선한 하나님의 전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잘못들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싫어하고 부지런히 신음하며 한숨 짓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되 우리의 모든 악한 호기심과 육적 성향을 포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데에 확고히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는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